올려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옆에 있는 분들과 없으면은 저희가 양방향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마주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교회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관적인 교회론 한 5주 정도 나누려고 하는 건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교회론의 OT 개념, 단어 기억하십니까? 두 글자 뭐였죠? 두 글자? 기대라고 하는 두 글자였어요. 기대라는 두 글자를 나누면서 내가 보통은 내 삶에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 항상 나 중심으로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기대하는 나의 삶, 내가 기대하는 나라, 내가 기대하는 교회, 내가 기대하는 어떤 자녀들, 이렇게 바라보니까 항상 내게 좀 아쉬운 것만 이렇게 생각나니까 마음 가운데 감사보다는 좀 어려운 마음이 많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삶이 기대하는 나, 삶이 기대하는 나는 뭘까? 내 삶은 내가 잘 되기를 바랄 거예요. 내가 멋지게 성공하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무엇을 해야지 그 성장과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농부 예 들어서 얘기를 했죠. 농부는 씨앗을 심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가꾸는 동안에 굉장히 고생하지만 농부가 그렇게 심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가을의 결실의 때를 기대하기 때문에. 나무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 미래, 10년 뒤 미래 이야기 했었죠. 10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기대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스텝인 우리 김주희 집사님 10년 뒤에 주희가 기대하는 것, 그러면서 나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삶에 기대하는 것보다 삶이 나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감,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런 기대감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라는 영역에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든지 신앙생활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해요. 축복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것을 기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평안했으면 좋겠고, 네가 승리했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응답도 아니고, 오늘 세상에서 조금 더 축복받는 거, 이런 거 아니고 뭐다? 신앙이다. 신앙이고 온전한 우리의 믿음, 그것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종국적인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들어가게 되는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기대하는 거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냐, 이것만 좀 뒤집어 봐도 오늘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론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교회론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교회가 나를 향해서 기대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주는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론을 통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본질 1강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뭔지, 그리고 그 교회가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뭔지 좀 구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1강인데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건물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교회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사람이더라고요. 교회는 뭐다? 사람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회가 요즘에 어떻습니까? 교회를 굉장히 비난하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는데, 또 교회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억울하다. 그래서 세상에다가 억울하다고 막 얘기하니까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교회를 오히려 거꾸로 더 비난하고, 저렇게 양심 없고 저렇게 정신 나갔다 그러면서 더 비난을 받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지금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교회가, 오늘의 제목 뭐라고요? 교회의 본질.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난받지 않으려면 어쩌면 이런 거죠. 교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 때, 그러면 더 이상 교회는 비난받지 않는 그런 때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본질로,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찬송인데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송이 있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가사가 뭘까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아까도 찬송 부르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막 찬송을 박수치면서 기쁘게 신나게 불렀어요. 그렇게 찬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더러운 게 씻겨지기를 원한다. 그 찬송 부르면서 예수의 피가 나를 그 순간에 실시간으로 씻겨진다는 믿음 가지고 부르니까, 그런 찬송 부르면 신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정말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송이 있는 건 그만큼 우리가 신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어쩌면 현실을 통해서 본다면, 신자가 된 성도가 몇 퍼센트나 될까?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10분의 1 외에는 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11조 개념이 있어가지고 11조 성도 외에는 전부 다 종교인이다. 이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아둥바둥거리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건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거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 교인이었던 자가요, 어떻게 하면 신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교인은 종교인을 얘기하고, 신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는 예배적인 행위로 말하면 예배자거든요. 그러니까 교인이 신자가 되는 거, 종교인이 예배자가 되는 거, 이거 무엇을 통해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론을 제대로 정립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무엇이라고요? 교인이었던 자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인, 그냥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신자가 되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고요? 교회론이 우리 안에 제대로 정립되고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신자가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종교인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교회론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바라기는 1차적으로 개관을 나누고 나중에 또 이제 본격적으로 깊이 있는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우리 주일 예배라든가 철야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그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은 퍼센테이지로 볼 수 있겠죠. 지금의 어쩌면 주는교회 성도들도 신자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 예배자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면, 점점 가면서 이것이 많아져서 신자가 교인을 초월하는 숫자가 되는 그날을 꿈꿔보고 싶습니다. 정말 종교인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자가 돼가지고 누가 이끌어주지 않아도, 어떤 가치가 없어도 어디서든지 어느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론의 본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론의 본질을 나눌 때 이 정의가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뭘까? 교회란 무엇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다. No,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두 글자? 사람이라고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람이다. 네, 방에서도 잘 따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하는데, 교회는 사람인데요,
이 개인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르신 사람, 개인의 영역에서는 부르신 사람,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은 부르신 사람, 보내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공동체로 얘기하면 계속 이게 얘기할 서론 뼈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 그룹을 말하면 교회는 부르신 공동체, 보내신 공동체, 이게 오늘의 주요 골자입니다. 사명으로 이것을 함축해서 말한다면 교회는 뭐다? 교회는 부르심과 보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오늘의 중요한 그림 한 가지인데, 교회라는 것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세상이 있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교회라면 이곳을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잘 보이시나요? 큰 원, 어떤 우리의 그 목적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 안에 속한 것이 교회인데요. 교회. 근데 교회가 뭐냐면,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낸 바 된 것, 그게 교회입니다. 거꾸로 교회는 이제 어떤 공동체냐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신 바 된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라고요. 근데 사람인데 사명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교회는 부르심과 보내심의 사명이 있다고요. 그리고 공동체로 얘기하면 부름받은 공동체, 보냄받은 공동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개인으로 말하면 부르신 사람, 보내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구약에서는요, 히브리어로 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칼. 교회를 이야기하는 그 회중 공동체를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칼의 의미가 뭐냐면 소집하다, 부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유진이, 여기다 써볼게요. 유진이, 이렇게 머리 길어야 되니까. 자, 유진이. 자, 유진이, 세상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유진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진이야, 너 거기 있지 말고 이리 나와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뭐냐면 칼이에요. 칼.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라고 부르시는 것, 그게 칼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부름받은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신약에서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에클레시아가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 클레시아가 조합인데, 에크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아웃,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하나님의 나라 밖을 바깥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불러낸 자들, 에클라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던 자들을 거기서 이렇게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한 무리, 사람들, 공동체, 그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뭐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떡할까요? 깨끗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떨까요? 깨끗하지 않고 더럽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형상화돼 보여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들이 누굽니까? 장로 중 하나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이다. 그래서 옷이 어떻다? 하얗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떠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굉장히 더럽죠.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더러워진 존재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단 말이에요. 더러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고 상태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면 그 순간에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어디 이렇게 그 큰 시골에 가면 예전에 큰 다라라고 하나요? 거기다가 빨래를 담아놓고 빨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몇 개 빨래를 빨다 보면은 거기 물이 깨끗했던 것이 점점 이제 꾸정물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흙탕물에다가요, 아무리 옷을 갖다가 오래 비벼 빨고 세게 빨아도 절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흙탕물에서 꺼내야 돼요. 먼저 흙탕물에서 건져내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로 씻어야 비로소 깨끗한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인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선제되는 것이 이 더러운 곳, 세상이라는 곳에서 건져내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다?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인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진 거룩한 무리 갖다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도란 얘기가 나오죠.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네요. 고린도서 1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성도가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시죠? 거룩할 성에다가 도, 무리도,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러운 곳에서 건져내서 깨끗함을 입은 거룩한 무리, 그게 바로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고린도서 1장 2절 끝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 말씀에서만 보더라도 교회는 어떤 곳이다가 나와요. 자, 볼까요? 교회는 세상에서 건져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룩한 무리들, 이 거룩한 무리가 세상에 여전히 속해 있지 않고 세상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문화와 가치와 모든 기준 자체가 다르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캐논,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눈은 누구를 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손들고 하는 거 뭐죠? 찬양도 한 영역이겠지만 총체적으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늘 얘기하는 게, 지금은 비대면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비대면일 뿐이지 우린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각 처소에서 좀 불편하고 어려울 뿐이죠. 우리가 비대면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예배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대면 예배가 훈련이 안 돼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게 문제죠. 무너져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더 예배 드리려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중에 얘기했었죠. 어떤 한 분이 저에게 문자 보냈다고요. 목사님, 예배가 너무 힘들어서, 비대면 예배가 너무 슬퍼가지고 TV 앞에서 30분을 기도한대요. 이게 예배자의 진짜 모습이죠. 정말 내 예배가 안 되니까, 그 은총이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교감이 안 되니까 교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 전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의 위대한 고백에 롤 모델 같은 고백이 성경에 나오죠.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잘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볼 때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소망하는 공동체예요. 누구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를 인정하고 부르는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겠죠. 왜?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으니까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과 똑같은 선택으로 살지 않고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르치는 그런 선택의 삶을 살면서 세상은 정죄하는데 나는 용서하리라, 세상은 가지려고 하는데 나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리라. 이것이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왜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라고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이 세상에 묻혀있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것을 우리가 살아계신 분으로 인지한다면 다른 거 따라갈 필요가 없죠.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교회의 미래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교회가 때로는 핍박을 받는 것 같고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저 시청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지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세상에 한 거하고 세상에다가 외치고 있는 거죠. 아니, 교회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어디 가서 항거하는 거냐면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힘이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도가 진짜 믿으세요. 다시 한번, 기도가 갑이다. 예, 자기 자신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세요. 기도가 갑이다. 기도가 갑이다. 정말 기도가 갑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건져냄을 얻었는데 교회의 모습이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세속화돼요. 세상을 향해서 보내신 사명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거꾸로 돌아가서 세상과 똑같은 세속화를 교회가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장이나 교회나 다를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니까 결국에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니까 어때요? 뭐 대형 교회들 얘기하는 거겠지만은 일부 대형 교회들, 교회가 권력화되는 거. 권력화되는 것도 어때요? 세상의 가치죠.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요즘 뭐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처럼 특권층 하는데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권력화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파벌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조금만 생각이 있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 파벌 이루지 마라. 그건데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뭐 전 세계 교회 마찬가지인데 교회들을 보니까 교단들이 있잖아요. 교단들의 차이를 아시죠? 교리적인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인간의 욕심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단 안으로 들어갑니다. 교단 안에서 얼마나 많이 또 쪼개져 있는지 몰라요. 분명히 여기는 장로교라고 하고 감리교라고 하고 성결교, 저희 같으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그걸 쉬운 표현으로 하면 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또 얼마나 많이 쪼개져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예배 때 얘기했던 건데요. 저희 총회를 갔는데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분 어디 계신가 이렇게 좀 수소문해서 물어보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자리를 총회에서 어떤 자리를 주지 않아서 5명인가 목사님들을 데리고 광화문에다가 교단을 설립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5개만 모여도 교단이 설립이 된대요. 거기다가 교단 설립해서 뭐냐면 우리의 요구 들어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교단을 설립한다. 이게 뭐예요? 각자 제 길로 가겠다는 거죠. 내 고집과 어떤 내 아집, 내 어떤 권력에 대한 야망을 따라서. 그 교회가 점점 이렇게 파벌화되니까 세상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는 거죠. 저것들 봐라. 그렇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한 몸이 아니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 각드는 거죠. 다 각도가지고 마치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 토막 낸 것처럼, 온몸을 토막 낸 것처럼 교회를 토막 내가지고 얘는 어디에 다 뿔뿔이 떨어뜨려 놓고 있는 거.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주일에도 했던 얘기인데,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시련을 겪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제가 조금 이따 강의 끝나면 오늘도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교회들이 통합하자, 연합하자 하는 모임이에요. 교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계 전투를 하니까 도무지 힘을 내지 못하고 어떤 정부에 대응하는 것도 부족하고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시련 가운데 안 되겠다, 우리 교회들도 힘을 합치자. 그래서 교회들이 점점 연합되어지는 시도와 모습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 정신 바짝 차리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본질에 합당한 교회들의 연합을 이룬다면, 그럼 대한민국 교회 내일의 미래가 있다. 새로운 교두보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종교개혁 같은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제가 오늘 그 회의 갈 건데요, 가가지고 크게 외칠 거거든요. 마치 종교개혁 루터처럼, 루터보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외치려고 하는데, 생각나시면 3시에 외칠 거니까. 몇 시라고요? 3시에 외칠 거니까 3시 되면 알람 맞춰놓고 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쫓겨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세속화되었고 권력화되었고 파벌화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교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똑같다고 여기면 어떻습니까? 별 다를 게 없으면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씩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결실의 계절이지만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단풍놀이도 가고 예쁘게 만들어 놓은 산이라든가 공원 있으면 간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어떠냐면 A라는 지역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다음 주에는 B라는 지역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A랑 B랑 비슷해요 라고 얘기하면 절반의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아니, 그럼 가지 말자, 딴 데 가자, 이렇게 돼요. 왜? 똑같으니까. 굳이 똑같은 걸 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요,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고 점점 한국교회 기독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건져냈는데 세상과 똑같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세상과 다르십니까? 세상에서 건져내어 불러낸 공동체 교회인데, 내가 세상 속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세상 속의 가치관, 세상 속의 기준, 세상의 방법 여전히 내가 가지고 그걸 추구하고 있고 그걸 내가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는 누구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시죠? 그 마음에 감동하시면서 오 베드로, 내가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그렇게 명명한 것처럼 이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 누워있고 베드로 위에다 교회 세우는 거. 그게 아니죠. 뭘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추구하고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교회라면 어떻게 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요, 그러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이따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본다면은 교회는 아까 얘기했죠.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명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공동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용어 아시죠?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 증인, 위트니스라고 하는 것, 정말 세상 가운데 보냄받는 증인, 교회입니다. 자,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라고요? 보내노라. 뭐라고요?
보내노라. 교회는 세상에서 건진받아가지고 여기만 모여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만 가만히 모여있으라 그러면 저 산속에다가, 저 무인도에다가, 섬 하나에다가 하나님 나라 거기다 건설해놓고 교회 만들어놓고 절대 세상 것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거기만 모여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세상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건전함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받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도 너무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 얘기하고 있죠. 먼저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여러분,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전도를 보내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 이리떼는 뭐예요? 삼키는 자잖아요. 그 삼키는 자에게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는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갈 텐데 그냥 나가지 말고 기다려.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그게 뭔데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교회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그래서 교회는 뭐 하냐면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이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좀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또 가서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를 삼으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거. 주는교회도 지금 제자 훈련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전제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자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스승이 돼야 합니다. 제자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스승이 돼가지고 제자가 보기에 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가치가 있어야죠. 그냥 단순히 지식만 갖고 그를 제자로 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 그 노력 나도 따라가고 싶다, 이래야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교회가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삶의 모습, 전혀 다른 선택, 이것을 보여줘야죠. 그것을 먼저 솔선수범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도 저들을 따라가고 싶다, 저들의 제자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니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 교회가 세상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내일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멋진 모범이 되고 멋진 모델이 되고 우리가 스승, 따라올 만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부르심의 사명에 충실해야죠. 부르신 공동체, 그러니까 불러낸 바 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예배자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세상과 달랐을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스승으로 바라보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키게 하라는 게 뭡니까? 도덕을 지키라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야망, 그런 거 지키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지키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오직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제시하고, 교회에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교회 오면 복받아, 그리고 세상 가치를 얘기한다거나 교회 와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지, 뭐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사업에도 도움이 돼, 이런 것은 인간이 듣기에 와 그래? 잠깐 동안 길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를 무너지게 만들게 되는 거죠.
교회 와서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려면 성경만 가지고 교회를 양육하는 게 되게 대단히 힘들거든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성경만 이야기하다가는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 성경만 얘기하다가는 성도들이 막 그냥 지루해가지고 자빠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성경을 강하게 말씀을 가르친 교회가 든든히 건강하게 안전하게 자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이 부르심의 은혜만 받고요, 보내심의 사명은 거절하는 현상. 자, 부르심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건져냄을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린 죄인이었잖아요. 죄의 종로로 타던.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은혜로 건져냄을 받은 것이 교회죠. 이 은혜 받은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보내심을 받는 증인으로서 보내심을 받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교회는 그냥 나 와서 은혜만 받고 그 다음에 나만 좋으면 되고 세상으로는 안 가요.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가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에게, 이런 교회에 나타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보내심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보내심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가서 가려면, 세상 가운데 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무장돼야 되는데, 보내심의 사명과 난 상관없으니까 난 은혜만 받으면 돼, 이러니까 보내심의 사명은 감당할 필요가 없으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장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바뀌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기도하면 가장 귀한 열매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가기 시작하는 삶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비난을 받을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랄이 된다는 거죠. 또 이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무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요, 행동은 없고 말만 있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무언가 스승으로 따라갈 만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스승으로서 제자를 삼을 필요가 있는데, 근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니 말만 있고 행동은 없어요. 사랑하라, 섬기라, 용서해라, 오른밤 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경에 좋은 얘기 많은데, 가장 위대한 기적, 세상이 얘기하는 뭐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 왜 믿지 않는다고 얘기할까요? 믿으면 그렇게 살겠지, 안 믿으니까 그렇게 안 살겠지, 세상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가 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행동할 수 없으면 말하지 않는,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제가 지키지 못한다. 제가 지키지 못하는데 성경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늘 때로는 고민스러울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을 설교해야 될까 말까. 누군가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근데 저도 못하니까 여러분 같이 노력합시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낫다. 제가 돌아보니까 한 1년에 2-3번 정도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근데 삶을 돌아보면 저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늘 이야기해야 되니까. 근데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행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우스운 얘기인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주로 이 영상을 볼 텐데, 여성 성도님들은 그래도 술에 대해서 조금 구별된 모습이 많이 있죠. 아닌가요? 여성 성도님들은 좀 구별됐는데 남성 성도님들은 술에 대해서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세상 사람들이요,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을 구분할 때 진짜 유치하게도 뭘 가지고 구분한다? 술 가지고 제일 먼저 구분해요. 술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많은 크리스천 연예인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어떤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연예계에서는 술을 안 마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술을 안 마시고 구별하고 그 대신 거기서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모범되게 일찍 모임에 참석하고 일찍 와서 섬기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어느 날 대표가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대표가 넌 진짜 기독교인인 것 같아. 넌 진짜 기독교인. 그래서 술자리, 회식 자리에서 공포를 했대죠. 앞으로는 얘한테는 아무도 술 권하지 마라. 술 권하는 사람은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편안하게 자유롭게 술 안 마셔도 눈치 안 보고 지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뒤돌아서 가서 아유 저것도 똑같이 다 마시던데. 제가 동창 모임에 잘 안 나가요. 왜냐면 동창 모임 가면은 이번에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에서 갑자기 30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동창 모임 한다. 그리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면 다 술집이에요. 술집이고 거의 99%가 술을 마셔요.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서클 활동이라는 건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중창팀을 했어요. 근데 거기 중창팀 멤버들이요 80%가 크리스천이에요. 중창팀 멤버들 중에서는 지휘자도 몇 명씩 있고 신학생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한 30명이 모였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 80%가 크리스천들인데 행사가 끝나면 어디 가냐면 술집을 가요. 술집에서 회식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냥 습관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같이 지내는데 저하고 딱 3명만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모임 처음 갔을 때는 신학생이었고 또 한 분은 전도사였고 또 한 분은 이제 목사님의 자녀이면서 지금 이제 강도사인가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3사람만 술을 안 마시는데 제 기억합니다. 술 드시는 선배님이 뒤통수를 계속 때려요. 옆에 앉혀놓고 술 마시면서 한 번 때리고 한 잔 마시고 한 대 때리고. 이게 뭐냐면 나도 장로야, 나도 장로인데 내가 마시는데 네가 안 마셔? 맨정신일 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장로인데 장로도 술 마시는데 마셔. 어떤 분은 좀 심한 농담까지 이거 성찬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그렇게 마시라고 강요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끝까지 안 마셨잖아요. 나중에 회식 자리가 끝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야, 성현이는 보니까 신학 공부한다는데 술을 안 마신대. 이것이 전체적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순간에 후배에게 전화가 와요. 중요한 순간에 동기에게 전화가 오고 중요한 순간에 선배 중에서 누군가에게 전화 와가지고 야, 성현아 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 좀 해줘. 선배님 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상담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상담을 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물어보는가 후배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성현이 형은 진짜 크리스찬인 것 같아서 성현이 형의 기도는 들어주실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만 있고 행동만 없는 그리스도인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 또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무시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인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증인된 삶을 내가 무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으니까 묵상도 없고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거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부르심의 사명과 보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르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요, 교회의 본질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양방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예배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와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무장되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요.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의 본질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어떤 교회로 살아가야 되겠다, 밑그림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교회 본질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스케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교회 로고를 좀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화면에? 주는 교회 로고예요. 주는 교회 로고를 이제까지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무관심한 성도님들이죠. 주는 교회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이 로고 설명이 아주 길게 잘 써 있거든요. 로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빨간 사람이 보여요. 확대해서 보니까. 그리고 시커먼 사람이 보여요. 시커먼 사람은 죄밖에 없는 인간이고요. 빨간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교회가 뭐냐면, 주는 교회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교회는 죄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인을 끌어안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공동체, 이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주는 교회의 목회 철학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주는 교회는 뭐냐면, 이름 그대로 주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은 교회시다라는 개념과 주님은 교회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주는 교회, 주님은 곧 교회시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이루어진 공동체, 그게 교회니까 나오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교회. 그래서 주는 교회 목회 철학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예수님이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세상 시커먼 인간이죠. 나라고 하는 사람, 나라고 하는 죄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세상을 끌어안아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눠줌으로써 세상이 교회가 되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주는 교회 로고에서 빨간색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보내심을 받을 때는 어떨까요? 이젠 빨간색이 내가 돼야죠. 내가 희생해야죠. 교회가 희생해야죠. 교회가 끝까지 세상이 돌을 던지면 어쩌겠어요. 교회가 세상에 돌을 던지면 맞아야죠. 맞으면서도 끝까지 외쳐야죠. 스데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외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세상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렇게 외쳐야 될 때가 지금 교회가 직면한 이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교회가 되십시다. 정말로 구별된 교회가 되십시다. 사명 감당하고 세상을 건져내는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아서 거룩한 공동체, 성령으로 무장된 공동체가 되어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두 손 가슴에 대고요. 내가 교회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건져내신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건져내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신 분의 소망이 있죠. 비전이 있어요. 나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 그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는 우리는 모범적인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거룩해지기 위해 훈련받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세상을 말씀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손 가슴에 대고 주님의 성령 제게 임하여 달라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나에게, 주님의 성령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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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안에 변화를 이루어달라는 소망 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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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기도할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에 원합니다. 제가 진짜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이 교회인 나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 무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여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로서 어떤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는 그와 같은 부담감을 가지기 전에 먼저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더러운 데서, 죄 가운데서, 거룩 무더기에서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 불러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불러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경배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그렇게 훈련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소망인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 구별된 교회,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나의 말이 바뀌고, 나의 선택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가치가 바뀌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온전한 회복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세상으로, 가정으로 나아가고, 교회가 직장으로 나아가고, 교회가 사회에 나가서, 교회가 학교로 가서 그 모든 공동체를 진짜 변화시킬 만한 그 놀라운 가치의 성령의 충만함의 영향력, 성령 충만, 그리고 내가 삶으로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구별된 삶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진짜 교회로서 나의 삶이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그러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가 구별됩니다. 답이 나옵니다. 지금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이 많은 정쟁과 어려움 속에, 부당함 속에, 그 시련 속에, 하나님, 예수님도 부당함을 겪었습니다. 제자들도 부당함을 겪었습니다. 초대교회 부당함을 겪었습니다.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때에 정말로 그 모든 부당함과 시련과 역경 속에 교회가 뭔지, 교회가 뭔지, 진짜 교회가 뭔지, 교회가 뭔지 우리 바로 깨달아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정말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교회로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내일이 선택이 바뀌게 하시고, 한국교회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적 권위가 회복이 되고, 세상이 교회가 진짜 희망이구나, 세상과 다르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 내일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진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교회가 되고 싶다고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진짜 교회가 되고 싶다고 한 사람이 보좌 앞에 엎드리면 그로 말미암아 한 교회가 변화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된 삶이 되어 세상으로 보냄받아 세상을 바꿔놓는 사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십니다. 성령아, 다른 게 아니야. 다른 어느 무엇보다도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너에게 집중한다. 네가 진짜 교회가 된다면 너를 통해 가문이, 너를 통해 교회가, 너를 통해 지역이, 너를 통해 나라가 바뀔 수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두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다른 어떤 부당함에 눈 돌리지 말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그렇게 무릎 꿇고 주님을 더욱 붙드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증인된 삶을,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솔선수범 모범할 수 있도록, 또 성경의 가치를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가 성숙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 수 있는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귀한 모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저들이 진짜 교회가 되고, 저들을 통해 교회가 회복이 되고, 지역이 회복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첫째 1강을 마쳤는데요. 앞으로 나누는 시간들 속에 귀한 은혜의 성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묵상하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첫째 1강을 마쳤는데요. 앞으로 나누는 시간들 속에